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살기를 원하나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실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보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곳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각도다. 이것으로 민족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의 다이언을 이뤘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발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심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죽기 직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 쏟아부은 마지막 축복의 예언이 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의 예언은 이 창세기 49장,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한 이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축복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 33장의 이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축복의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예언은 이 광야 세대에게 주는 위로와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주는 강력한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영광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12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내산과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 등 이스라엘이 거쳐온 이 광야의 산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빛처럼 임하셨다, 빛처럼 임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먼저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근거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근거는 3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안에 그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전에, 그 이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손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무엇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머물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축복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자리에 가운데 계십니까? 네, 이미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25절을 살펴보면요,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 각 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 각 지파별로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잘 되고 강해질 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야, 12지파 너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한 지파 한 지파를 나누어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한 이유는 각 지파별로 그 형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인생에 맞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요, 그럼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은혜, 나와 상관없는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 지파별로 축복하신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12지파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이 유다지파, 대표적인 유다지파를 살펴보면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한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레위 지파. 자,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요, 말씀의 분별력과 헌신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똑같은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유다 지파에게는 대적과 싸울 힘을 주셨다. 왜요?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왜 말씀의 분별력과 헌신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까? 제사장의 지파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는 풍성한 물질을 주셨지만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님의 어깨 사이에 안기는 친밀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쓰임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정, 내 가족이 요셉처럼 물질로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처럼, 요셉의 그 축복처럼 어떤 물질의 풍요가 없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베냐민 지파처럼 안아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물질의 풍요는 없지만 이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평안이 있다면요, 그것이 나한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을 축복을요,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지파,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이 새벽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설교 내용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 나로 살 자유. 여러분, 우리가 나로 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나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타인의 눈높이에 맞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살 자유, 스펙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여러분, 왜 스펙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로 살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차를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나보다 더 좋지 않은 대학 나왔고, 나보다 덜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불행해지죠. 내가 얘보다 더 잘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나타를 타게 했을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다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고 하면요, 똑같은 축복을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 12지파에게 각기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행해지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 이제 이 미래를 향한 선포가 나타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는데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축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라? 미래를 살아가라. 그래서 26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 미래를 향한 선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12지파를 향한 이 축복의 대단원을 내리며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여술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올바른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축복은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과 철병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미래를 향한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또한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떠한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미래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의 앞에는 이 가나안 안에 여러분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과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술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선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자녀가 대기업에 다녀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행복하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 성경은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를요 나로 바꿔서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구원 때문만이라도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어떠한 사람이다? 여술은 사랑스러운 자,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까?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벼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벼랑 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벼랑 밑을 보시면요, 그 벼랑을 누가 지금 붙들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지금 받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벼랑은 더 이상 벼랑 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막는 방패가 되시고 길을 여는 칼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 내 앞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내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방패되어 주셔서 대적들의 공격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그것들을 헤쳐나갈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칼이 되어 주셔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내 미래를 열고 계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같은 험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가나안과 같은 수많은 대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내 상황에 맞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는 하루가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동행 초청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동행 초청 축제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작정한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